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앙인은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났으나 자신의 죄로 타락하고 실수했고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놀이개가 되었고 종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을 피우면서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세우는 지혜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내 능력이 위대해도 인생을 장남처럼 과신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 내용이 삼손의 생애와 최고 전성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출생 내용이고 14장은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대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오고 15장은 본격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승리와 블레셋을 지배하고 퇴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20년간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그 20년 동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판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15장이 지난 이후에 그는 힘이 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 것 같지만 그 힘과 그 위력을 통해서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아니하고 장난하면서 자신을 죽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삼손이라는 사람의 출생의 역사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출생하는 자리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한 흔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구원하리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자세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서 13장 1절로 5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출생의 역사를 가진 삼손이 태어났는데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용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삼손의 힘은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런 대단한 힘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한 여인과 장난하면서 그 힘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꽃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것으로 장난을 치면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장난친 여자는 누구냐면 기생이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본장에서 나오는 기생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이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속았던 삼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이나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가르침을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배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인도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타락으로 다 부패한 인생, 씨가 안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향력이 상실될 때에 그의 모든 사상도 함께 끊어진다라는 것을 삼손은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성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로 세워진 삼손이 기생과 불량난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스스로 말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가졌고 지혜를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게 가졌다는 것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자릅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지혜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견주어 보았을 때 그것도 많고 자기가 생각에도 많고 또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도 헛되더라. 왜?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 많아져서 솔로몬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람을 잡는 헛된 불장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생과 불장난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장난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길과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 불꽃을 거기에다가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삶이 장난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야 될 자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야 될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될 그 이상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지식을 말했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드러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앙인 삼손은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을 피우면서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세우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 능력이 위대해도 인생을 장난처럼 과신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겸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헛된 곳에다 마음을 두고 헛된 곳에 힘을 쓰고 헛된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삼손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불꽃을 태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또 낮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궂은 날과 좋은 날이 교차하면서 미래가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계절이 찾아오고 낮과 밤이 바뀌고 어떨 때는 궂은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좋은 날이 있는데 사람들은 궂은 날이 더 많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더 궂은 날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고 흥분된 삶만 쫓아다니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섭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신앙의 동기의 발로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장난은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장난을 통해서 자신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재미를 느끼는 자리에서 처절하게 무너져서 두 눈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쇠사리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것을 많이 삼손이 취득했습니까? 블레셋에 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노를 했던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가사라는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삼손이 왔다고. 어떻게 한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여러분 잊게 하시는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선택했습니까? 원수에게 공격당해야 되는 그 땅에서 삼손이 나타나자마자 40년 동안 힘을 냈고 건들지도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옛날 같았으면 바로 잡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그랬는데 꼼짝도 못하고 가사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여인과 사랑하고 여인과 날마다 사랑하면서 퀴즈를 맞춰보라고. 삼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냐고. 삼손이 허세를 부립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해 보라고. 말라버리지 않는 새 활줄을 가지고 7가닥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삼손을 묶었는데 끊어버리는 겁니다. 삼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그 힘을 빠질 수 있습니까? 또 퀴즈를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합니까? 만일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빠질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자는 사이에 묶었더니 또 끊어버리고, 그 다음 또 퀴즈를 냅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다가 섞어가지고 짜면 내가 힘이 빠질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또 했는데 그것을 또 끌어버리고. 근데 얼마나 자기에게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던지 헛힘을 많이 썼던지. 사사기서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얼마나 그 여인이 삼손에게 애교를 부리고 요청하고 삐지고 그랬더니 삼손도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번뇌케 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진심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삼손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꺼져버렸다고 하는 불꽃을 다시 살리려고 했다는 것에 삼손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는 한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탈하게 되고 죄를 범하다가 원수의 눈을 빼앗기고 착고에 차여서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꺼져가는 불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시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좀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생인데 다시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놀이개감이 됐음에도 마지막 선택이 신앙의 삶으로 불꽃을 피우는 삼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큰 특권은 한 번의 기회를 바로잡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드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세상과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은 한 번의 기회를 바로 잡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작불 위에 옥수수를 구워 먹을 때 불꽃을 불어서 살려야 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끝이 아닌 지금 성령으로 신앙의 숯불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은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의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라는 신앙인의 자리는 그 어떤 불꽃도 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가 평생도록 자랑했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힘이 빠져버리니까 능력자 삼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연약한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묶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리고 조소합니다. 완전히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자리는 삼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 삼손에게 무엇을 보여줬기에 살릴 수 없는 불꽃을 피우려고 한 것입니까? 삼손의 눈에 선명하게 열려진 것은 두 가지 실체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이런 자신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싶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가 깎였습니다. 나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착고에 묶였습니다. 나는 눈이 뽑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번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삼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엘리야는 큰 소리는 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그들이 먼저 숫자와 모든 의식행위를 향해서 막 춤추고 자아가고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제단에서 가르쳐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달려가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 열정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꽃을 피우려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처절한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삼손이나 엘리야, 그분들이 죄악의 늪과 조롱과 멸시, 절망과 죽음과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불꽃을 피우게 된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그 신앙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명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독수리 날개쳐 올랑 같은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우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장난처럼 과신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신앙의 불꽃을 피우려고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과 같이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과신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사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